수요 충만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다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자에겐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길 소망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의 전심을 주님께 드리고 싶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과 드려질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사오니, 주님만 예배하고 싶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와 동행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마음과 모든 생각들을 주장하시어 이 시간 역사해 주시어 은혜를 부어주시어 아버지, 주님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아버지 들어주시고 아버지, 주님 마음을 고독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과 아이들 원하옵니다.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이 밤중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하나님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줄이고 상한 영혼이 있다면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풍성케 됨을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아주 짧은 영상 한 편을 보고 설교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이게 애니메이션이에요. 애니메이션. 1분짜리 영상이고요. 영상의 내용도요, 아주 좀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럼 이 영상을 좀 집중해서 보시고 우리 설교를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고 오실게요. 2006년도에 개봉됐던 영화 해지라는 이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이었어요. 이 해지는요, 울타리를 넘어라는 제목의 만화 영화입니다. 보셨을 때 동물들이 나오잖아요. 너구리, 거북이, 다람쥐, 스컹크, 고슴도치 등등등 동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인간의 울타리 너머의 그 숲속에 사는 동물들이 식량난으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이 식량난으로 굶어 죽지 않고자 숲에서 나오면서 생겨나는 해프닝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건들이 어른이 보아도 의미 있는 풍자와 해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 밖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너구리 RJ가요, 동물들을 데리고 울타리 넘어 인간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영상 장면이 그 장면이거든요. 인간은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야. 먹기 위해서 살지. 더 먹으려고 운동하고 약도 먹고. 너구리 RJ가 사람들의 식탁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바로 저기야, 저기.
저기가 음식에게 기도하는 제단이야. 내 마음속 전쟁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속을 전쟁터로 만드는 주제, 음식, 이 음식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많은 음식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또 과식은 몸에 좋지 않으니까 모두 다이어트 하자 정도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줄이게 하는 것들, 우리의 삶을 줄이게 하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실제로 식이 조절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고통받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가난으로 음식이 부족한 그러한 줄인 삶을 견디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한 마음의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나눌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우리 마음 속에 전쟁을 일으키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는요, 결코 생각만큼 쉬운 주제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의 문제는요, 바로 우리 삶의 문제예요. 추상적인 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앙은요,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해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의 삶 자체가 줄일 때, 과연 나는 무엇을 먹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의 삶 자체가 줄일 때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 것일까? 과연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배부르게 하는 것일까? 우리 문화에서 음식이라는 것은요, 정입니다. 정. 음식은 정이에요. 아마 전 세계가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차려진 음식이 놓여진 식탁은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전달하지요.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함께 밥을 나누어 먹습니다. 지친 저녁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어머니께서 보글보글 김치찌개를 끓여 놓으셨어요. 평화롭고 안정적이겠죠. 아버지와 함께 갔던 여행에서 아버지께서 직접 끓여주셨던 그 꼬들꼬들한 라면이 참 맛있었던 기억에 웃음이 절로 나는 거예요. 할머니의 손맛이 담긴 시골 백반은요, 어디서도 사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요. 할아버지의 아궁이에서 간 나왔던 따끈따끈한 그 군고구마를 호호 불어서 먹었을 때의 달콤함과 행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음식 자체가 악하거나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식당에 가거나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또 음식으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좋은 일이에요.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의 말씀에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1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잘 먹어야 해요. 그리고 그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건강하게 잘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음식 자체에는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존재해요. 바로 음식이 우리의 삶의 만족, 그리고 위안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음식은 우리의 삶의 만족, 그리고 위안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바로 이 부분, 음식이 우리의 삶의 만족과 위안과 평안과 행복,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 속의 화학 공식은요, 트립토판이에요. 트립토판. 트립토판은요, 인간 영양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이 트립토판은요, 소위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해요. 여러분 세로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의 촉진은 우리의 기분을 굉장히 좋게 해주고 행복감을 주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우울증과 불안증을 줄여주고요, 또 평안한 수면까지 우리에게 선물해 준다고 해요. 그런데 이 트립토판이요,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처음 먹는 음식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먹은 음식, 네, 바로 모유 안에 이 트립토판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아기가 우렁찬 첫 울음소리로 자신의 탄생을 알립니다. 그리고 엄마의 품에 안겨서 모유를 먹죠. 그러니까 모유 속의 트립토판이 곧 아기의 세로토닌을 분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의 품에 안겨서 아기가 모유를 먹을 때 경험하는 감정이 만족감과 평안,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때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음식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구나. 음식이 나에게 위로와 행복을 주는 거구나. 요즘에는 먹방 유튜버나요, 먹거리를 주제로 또 소재로 하는 TV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TV 돌리다 보면요, 인터넷 보다 보면요, 계속 보이는 것이 먹방이에요. 먹는 것들. 과거 한 케이블 방송에서 이러한 먹방의 길을 그러니까 원조격이 되는 드라마를 방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식샤를 합시다예요. 식샤를 합시다. 제가 이 드라마를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 보았던 이 프로그램의 소개글이 저에게 좀 관심 있게 다가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잠시 이 소개글을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들어보세요. 먹는다는 것은 먹는 것 이상의 큰 의미를 갖는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인 식욕을 충족시키는 것 이외에도 사회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 인간관계 단절에서 오는 외로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먹는 것이 먹는 것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먹는 식욕 충족 이상의 것들, 인간관계 단절에서 오는 외로움까지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이 말인즉슨 음식이 위로자가 될 수 있다. 음식이 위로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요, 외로움과 그들의 삶의 주림의 상황들을 음식으로 덜어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를 보던 이들도 덩달아서 대리만족을 하면서 마음이 채워지고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곤 했어요. 음식이 우리들의 삶에 만족과 위안, 행복감을 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게 나빠요,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쉽게 우리의 삶의 만족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제쳐버린다면, 특별히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실제적인 음식으로도 그러하고 음식이라고 상징할 수 있는 세상의 배부름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음식이니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삶이 줄일 때 이 실제 음식으로 회피하고 도망하는 이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이들이 음식에 대한 애증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다음 세대에 대한 사역을 생각해 볼 때, 10년 후 우리 사회, 그때 이제 제가 만나야 되는 그 성도님들, 이분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청년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사회 현상에 눈 감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과 굉장히 친밀한 세대 중에 많은 이들이 기분을 환기시킬 때 먹방을 봅니다. 이 먹방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이 주신 먹는 것, 그 음식에 대해서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어떤 이들에게는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 자체에 대한 죄책감이 생겨서 그들이 먹는 것 하면 죄책감, 바로 이렇게 되기도 하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래 홀로 폭식을 하거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음식을 뱉어내는 젊은 영혼들을 저는 많이 만나보았어요. 수면 위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식이 조절 장애를 가진 이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또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요, 저 다이어트 해요 라고 아주 쉽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여성들만 주로 그러했는데 요즘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국의 많은 이들이 다이어트 강박증을 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음식을 탐닉하는 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먹어, 부어, 마셔.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몸 안으로 음식을 굉장히 많이 넣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음식들을. 제가 만났던 이들은 대화를 나누어 보면 모든 이들이 그러하지는 않지만 마음의 주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인생이 배고픕니다. 그들의 영혼이 배가 고파요. 사실은 진짜 배가 고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고 싶기도 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현대인들 중에 상당수가 음식으로 달려가서 위안을 얻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위로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를 말씀하시거든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시고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래요. 위로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일컬으실 때 사용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요, 우리를 위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우리의 삶이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약 다니엘서를 보면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세상이 제공하는 기름진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는 채소와 물을 선택하고 그 음식에 만족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했던 이유는 채식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왕이 제공했던 음식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왕의 음식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거절했던 것이죠. 그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지키셨고요, 그를 핍박하고 그를 어렵게 할 수 있었던 그 세상 가운데에서 강하게 세우십니다.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포로였던 그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셨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고 참된 위로를 주시고 참된 행복과 위안을 주십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현대인들 중에서, 심지어 많은 신앙인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그들의 삶에 줄일 때 진짜 음식으로 회피하는 이들도 있고요, 또한 음식이라고 상징할 수 있는, 그 음식이라는 상징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의 풍요로, 세상의 배부름으로 달려가기도 합니다. 지금 내 가난이 해결되면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무엇이 되었든 마음의 풍요로움, 또 삶의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내가 지금 괜찮아졌다고 여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음식들은요, 모든 세상적인 배부름은요, 즉각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결단코 그 이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경험해 보아서 알지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주는 배부름이 영원하던가요? 세상에서 주는 그 배부름이 우리를 온전히 만족해 할 수 있던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음식의 신을 갈구하면서 수많은 우상들을 인생 가운데 세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오래된 그 우상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에요. 먹는 거 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먹거리를 움켜쥐려고, 인생의 풍요로움을 움켜쥐려고 인간들의 투사물로 만든 것이 그 바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역사 어디에도 배부름을 위해서 인생에 아무리 많은 우상을 세웠다 하더라도 결코 만족스러운 배부름이 있었다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곤고한 삶의 주림으로부터 그분을 찾아온 자녀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너무 배고파하는 이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주셨대요.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요한복음 6장과 평행 본문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평행 구절들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찾아온 무리를 측은히 여기셨던 예수님께서 마치 아주 힘든 일을 마치고 돌아온 자녀를 위로하는 그 부모님처럼 그들에게 먹을거리, 그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주세요. 사건의 발단은 이러했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에 안드레가 대답을 해요. 안드레가.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요, 그곳에 남자 수만 세었을 때 5,000명쯤 되는 인원이 있었다라고 증언해요. 마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읽어드리냐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센다면 그곳에는 더 많은 인원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는데, 우리의 인생을 배부르게 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곧 예수님께서는 축사를 하신 후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원하는 대로. 떡도 그렇게 하셨고요,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어요. 모두가 다 원하는 대로 배불리 식사를 마쳤어요. 모든 식사가 다 끝나자 예수님께서는 남은 조각 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남은 조각을 모두 거둡니다. 그러자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죠. 이 표적을 보고 경험한 이들이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와,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선지자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요, 그들이 원하는 모양 그대로 예수님을 만들고자 해요. 예수님을 바알처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그들이 원하는 그 풍요로운 바알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줄임배가 풍성해졌기 때문이었어요. 배불러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표적을 보이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떠나가신 예수님을요, 샅샅이 뒤져서 찾아냅니다. 결국엔 예수님을 찾아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 자신을 찾아오신 그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 그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썩어 없어질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야. 썩어 없어질 빵을 먹고 배가 불렀으니까 나를 찾아온 거야. 그런데 그들이요, 뻔뻔하게 단문해요. 그럼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그리스도로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은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그들이 했던 그 대답 역시 배를 채웠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사실 만나의 은혜는요, 그 이상이었는데 말이죠. 그들에게 만나는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아니라 배를 채웠던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 읽고요, 격가지 얘기인데 저는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시라고 생각해요.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르치시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생명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생명의 떡을 주시다. 세상에 생명의 떡을 주신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이들이요, 그러자 그때 요청을 합니다. 주님, 그럼 그 떡을 우리에게 항상 있게 주세요.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떡이 무엇인지 밝히 말씀하세요. 이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 떡이 나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게 나야. 자,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게 오면 결코 줄이지 않아. 내가 생명의 떡이야. 자, 그렇다면 이제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삶이 줄일 때, 내 삶이 배고플 때, 내 인생이 줄일 때, 바로 그때 어디로 피하십니까? 어디로 향하셨고 어디로 향해 가십니까? 어디로 가고 계세요? 만약 우리가 실제적인 음식으로, 오늘 주제가 음식이니까요, 또 음식으로 상징될 수 있는 세상의 배부름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위로만을 우리에게 허락할 겁니다. 일시적인 위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위로하는 것에서 그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위로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관심은요 우리의 전적인 치유에 있습니다. 그분의 관심은요 우리의 전적인 치유에 있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찾아온 이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즉 나를 통해 인생의 만족과 전적인 치유를 얻으렴. 나를 통해 온전히 치유되렴.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요한복음 6장 마지막에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그들 중에 많은 수가요 예수님을 떠나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 말씀을 보면 그것에 대한 기록이 나왔는데요. 첫 단어부터 의미심장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당신의 그 식이조절 장애로부터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당신의 그 가난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당신의 그 인생의 주림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릴 때 많은 이들이 나의 인생과 이것이 정말 상관이 있습니까? 라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나와 무슨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하지만 제자들이 대답했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겠어요? 우리도 그들처럼 대답해야 합니다. 참된 만족과 치유를 주는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온전한 배부름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만족을 준다고 유혹하는 세상의 배부름 그 앞으로 결단코 도망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갈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갈 때요 저는 많이 봤어요. 예수님께서 그 실제적인 삶에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회복시켜야 되는 그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을 때 그들의 어려움이 회복이 되고 삶의 문제가 회복이 되고 그 삶에 해결할 수 없어 보였던 것들이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자주 말씀하시는 건데 이 히브리어 베들레헴은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바로 집이라는 의미의 베이트랑요 떡, 양식,
집이라는 의미의 레헴이에요. 집, 떡, 베이틀레헴 합쳐보면 무슨 뜻입니까? 베들레헴은 떡집, 양식이 제공되는 집이에요. 그리고 그 떡집, 밥 주는 밥집에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세요? 말이 밥을 먹는 그 밥통, 말, 구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이 기적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밝히고 싶어요. 이 오병이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 바로 이 기사가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표적,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우리를 먹이시는 것에 있었어요.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예수님이 관심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이요, 우리를요 배부르게 하십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십니다. 혹시라도 만약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교묘하게 숨어 있었던 음식으로,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던 내 모습이 발견되셨다면 이 시간 이 말씀으로 나에게 다시금 들려주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해. 그때 주님께서는 잠깐의 위로를 주지 않으시고 참된 치유를 원하셔.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만족해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주님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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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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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야기했던 제자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만족과 치유를 주는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온전한 배부름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만족을 준다고 세상 유혹하는 세상의 배부름 앞으로 결단코 갈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 가운데 삶의 배고픔으로 주림으로 고통받던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삶의 만족을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한 치유를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만족과 치유를 주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온전한 배부름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만족을 준다고 유혹하는 세상의 배부름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지요.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그러나 주님 우리는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 주님 앞에 하나님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실제적인 삶의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삶의 배고픔이 있는 이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적인 것임이 우리의 전적인 치유에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위로하는 것에서만 하나님 그것을 맛보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전적인 치유를 누리는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의 배부름으로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시적인 위로만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는 세상의 것으로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를 통해 삶의 만족과 전적인 치유를 얻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나님 은혜로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께로 갈 때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실제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적인 삶의 배고픔이 배부름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주는 것 아니라 하나님 지금은 비록 힘들 수 있으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더욱더 세워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세상의 것으로 가려느냐?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 이곳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한 주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참된 만족과 치유를 주는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온전한 배부름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만족을 준다고 유혹하는 세상의 배부름으로 결단코 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만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으로 인한 만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은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 유혹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참된 치유임을 믿습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세상 배부름에 넘어가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께 예물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이 있사오니 이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을 받아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 부족함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 배고픔이 있다면 배부름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이 예물 드림으로 인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며 삶 가운데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실제적으로 모자르고 연약하고 없어서 주께 드리지 못하는 손길 이 자리에 있다면 배고픈 손길이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먹을 음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용기 내어 주께 예물 드릴 때에 그 용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대갚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승리케 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배부름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귀한 은혜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배부를 우리 성도님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